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겁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즉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아주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딱 이겁니다. 12절 14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오실자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것을 지금 딱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해를 하면서 들으시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는 딱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핵심적인 것이 딱 남아 있어야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때 딱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훨씬 더 이제 많은 폭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원죄, 거역의 씨,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열매를 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거는 1차적인 의미예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땅이라는 것은 곧 흙으로 지은 아담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모든 자가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내재되었다. 그래서 땅, 즉 육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땅이 존재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육체로 사는 자는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육체를 벗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영원한 멸망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열매 없는 삶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유한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는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지옥의 심판 아래 던져진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정하여진 것이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교단의 이름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장로교의 교리는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교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로교의 교리는 우리의 영이 부모가 아이를 딱 잉태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창조된다라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존재가 이 세상이나 영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딱 잉태할 때 우리의 영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있죠.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장로교의 아주 큰 난제인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신학적으로 이것이 장로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장로교의 아주 큰 난제인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딱 잉태하면 그때 영을 딱 창조해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준다. 이제 이렇게 장로교의 교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과 전혀 대치가 될 뿐 아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것은 물질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계 이전의 영의 세계도 다 창조하던 일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는 또 여기에도 또 맞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장로교의 교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지식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이미 다 지으셨음을 생명으로 나오시고, 이제 생명과 영은 다르죠.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생명으로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낳으셔야만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제 영 안에서 길러가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영을 지으신 거예요. 이제 생명 위에 영을 지으셔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이제 자라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욥기서 38장 7절에 그때 이미 아들들의 영들이 다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셨고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했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이삭도 낳지 아니한 때죠. 창세기 14장이니까 이삭도 낳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릴 때는 이삭도 없었고 이삭도 없었으니 야곱은 물론이요 레위 지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렸다. 왜냐? 그것은 레위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레위 지파도 드린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는 불택자들도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 있었고,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였으며 아담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영항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덴 동산을 짓기 이전부터 주님이 재림 또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였고 함께 죽었고, 그리고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산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범죄를 했고,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자가 다 죽었고,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모든 자가 다 산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성이다라고 이제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산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라는 의미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다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이제 심겨지고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죠. 단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죄가 없었느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으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는 율법이 없었죠. 그러나 죄는 여전히 존재해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율법이 없으니 무엇이 참 죄이고 아닌지를 이제 사람들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뿐이지 죄는 여전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계명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때, 아무런 계명도 없어요. 아무런 계명도 없으니 계명을 어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해도 사망이라는 왕과 같은 권세 아래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건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은 그곳에서 최고의 통치자죠. 어느 누구도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망이라는 왕의 치하에서 사는 자와 같으니 그저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해서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정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끝났어요. 하셨느니라라는 의미는 이미 이제 그때 이미 다 완료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 그때 아들들의 존재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서 하늘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미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허리에 모든 사람이 있어서 죄를 지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우리 예전 성경에는 넘쳤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죠. 이게 넘쳤으리라가 아니라 넘쳤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새로 바뀌어진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여기는 또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19절까지는 아담 한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는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심판에 있어서는 아담으로는 정죄를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라는 의미가 이제 1차적인 의미죠. 그의 백성된 모든 자의 범죄이니 많은 범죄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총론적인 의미에서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많은 범죄고 또 강론적인 의미에서도 많은 범죄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많은 범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의 구원을 받은 것이기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범죄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하신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가 사망 권세로 역사해서 모든 사람으로 열매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일단 산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에 이제 대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범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제 5장에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화평을 누리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하물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육에 치우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살며 또는 죄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여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니 도리어 의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의 선물을 오히려 넘치게 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때로는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됐고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서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범죄로 인하여 도리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보장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못에 던지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가죽옷,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입은 자는 이는 지옥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들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생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에 대해서 왕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그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권세가 있죠. 그러니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의 영광이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천국이 빼앗긴다 이겁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지위나 세상에서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의인 즉 유업을 잇는 자 영생의 열매까지 맺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넘치는 선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인데 왜 죄 아래 두셨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고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의 또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교만치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교만함의 결과를 루시퍼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는 절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된 상태는 완전해요. 완전하나 그것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완전함이에요. 하시라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선악과를 둔 뜻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완전함은 타락할 수 있는 완전함이고 이제는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훨씬 더 격상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입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이 죄를 더 짓게 하려 한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자는 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타가 인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밝게 깨달아 보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는 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낮아지는 겁니다. 형광등 밑에서는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아주 조그만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은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제 사모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죄가 죄이 된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기가 더 철저한 죄인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절대적 신뢰, 절대적 경외를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체감되거나 깨달아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작다거나 행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 신뢰, 절대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낮은 자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베풀어 주신 것이요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더욱더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이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 믿음을 우리가 보이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 해외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해외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던 곳에 전도를 가서 이제 뭐 체험하신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쪽에서는 그러한 표적, 뭐 병이 낫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적적인 역사가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왔다 또는 누가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아주 절대 신뢰하고 그 앞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중심이 그냥 연락이 돼가지고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안수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달리아 백부장이죠.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불악무식한 사람이고 그냥 업으로 일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유식한 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식민지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성적인 판단 또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성을 쫓아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예민하게 좀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한 때에 그렇게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용사,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